오늘은 2024년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기본기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저의 생각을 모두 전해드렸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너무도 중요하기에 오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모든 설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성경을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각 성경의 큰 주제들에서 그주 해당 주제를 찾아 성경 통독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그리고 전달해드리고 우리 삶과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제 의견을 더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성경과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연결하는 설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절실하고 진실하게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모든 설교는 설교의 주제와 대강의 개요만 적혀 있을 뿐 아무런 원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와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은혜를 더하사 제 언변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뼈에 박힐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기존의 모든 설교들을 공부하고 최근에 다시 성경을 보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첫 단추인 회개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네요. 여러분, 저는 회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사도행전 3장 19절과 21절에 있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같이 읽었던, 저 혼자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6장 17절로 20절까지 해서 바울이 다시금 이 부분을 인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오늘은 바울 선생님의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회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이 조금 다른 바울 선생님의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지혜가 숨겨져 있는 바울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현재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둘 다가 주인일 수는 없죠. 주인은 한 사람입니다. 사단과 하나님 중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어느 순간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자녀의 주인이 사단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가는 첫 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사단임을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본인의 나약한 죄성 앞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나약한 자신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할 정도로 자신의 힘으로는 결국 자신의 주인인 사탄의 덫에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억울함을 너무도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단순히 부르짖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가짜 주인인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결과가 7장 24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생략은 되어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죄와의 싸움, 주인을 바꾸려는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그것들이 7장 24절 이전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7장 24절을 읽기 전에 그 전에 나왔던 바울의 그 처절한 죄와의 싸움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7장 24절에서 죄와 싸웠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일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와 하나님의 힘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싸우는 바울에게 결국은 누가 들어왔나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의 싸움을 이겼죠. 바울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언젠가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먼저 나 스스로도 죄와 처절한 싸움을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을 법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기본기인데요. 다시 회개로 돌아온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축구선수 아버지의 가혹한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슈에는 크게 몰입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했습니다. 잘하진 못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인사이드 패스,
트래핑, 2대1 패스, 헤딩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웠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인사이드 패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지만 축구 코치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죠. 하루의 시작을 인사이드 패스 20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인사이드 패스는. 롱킥 앤드 트래핑은 그래도 재미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주 한 짝과 인사이드 패스로 계속 패스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공을 온전히 몸에 다룰 때까지는요, 슈팅 연습과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필요 없고 기본기인 공을 다루는 것만을 연마하기 위해서 축구공을 트래핑을 하고 골대를 한 바퀴 10바퀴 돌지 못하면 슈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나는 그게 축구를 한 저로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분의 멘트였습니다. 제가 인사이드 패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마음속으로요. 선생님 앞에 대놓고 싫어한다고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변호사들과 풋살 모임에서 간단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유연성이 없어서 축구를 그렇게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아요. 잘한 같지만. 그래서 골 결정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골 결정력에 있어서 풋살에 있어서는 정확한 세기로 골을 넣지 않아요. 저는 공을 세게 차서 골키퍼를 위협해서 넣는 방법보다는 골키퍼의 방향을 속이고 무게중심을 뺏어서 가볍게 정확하게 밀어넣는 방식의 득점을 추구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쉬운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게 편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꼭 우겨서 세게 차서 어떻게 해보려고 골을 넣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축구를 할 때 생각보다 공이 날아오는 패스를 자기 몸에 딱 붙여서 잡는 트래핑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축구를 하던 한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너는 항상 자세가 낮고 그래서 항상 볼이 네 몸에 아무리 세게 와도 트래핑이 되는 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나머지 사람들을 봤는데요. 모두들 중심이 서 있었어요. 공이 올 때 몸이 서 있었다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항상 몸이 수그려지는 겁니다. 내가 이게 의도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죠.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단순한 인사이드 패스 연습이 이 기본적인 자세를 만들어준 것이구나. 이게 축구의 기본이구나. 일단은요. 트래핑을 해서 네볼을 만드는 손흥민 선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항상 자세를 낮추고 언제든지 공이 오면 내 볼을 만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는 15m 이내에서는 저 밖에 있는 페트병 1.2L짜리를 내 인사이드 패스로 거의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정확성은 자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안 겁니다. 나는 왜 유연성이 없어서 드리블이 약할까? 이걸로만 고민하던 제게 내가 그래도 상대방이 오는 패스를 내가 받아내서 내 볼로 만들고 항상 내 몸이 기본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볼을 받는 이 본능적인 일들이 내 몸엔 체화가 돼 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안 거죠. 골프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왜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을 믿음의 기본기라고 했냐면요. 손흥정 감독은 기본기를 강조했어요. 그분의 지금 시시비비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기본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믿음에 있어서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기 없이는 그냥 무너지는 축구이듯이, 축구도 기본기 없으면 결국은 안 되듯이 우리 믿음의 기본기가 없으면 결국은 사단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가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좀 건방지게 표현하고 싶고, 제 마음속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본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예요. 이 두 가지가, 즉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이어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회개, 즉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이미 회개하여 생명의 성령에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회개가 감사로 바뀌겠죠. 그렇죠? 회개가 완성된 분들은 감사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은 분들은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하는 회개에 합당한 일, 이것이 회개의 영역에서의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기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오늘 그동안 약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소홀히 넘어왔던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께. 저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굉장히 좀 건방지게 표현하면 강한 편이에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항상 자세가 높을까? 자세히 보니까 다 높아요. 공이 오는데 자세가 다음 동작만 생각하고 다 높아요. 낮은 자세에서 다음 동작을 하는 게 더 빠른데 몸에 체화가 안 된 거죠. 저는 믿음의 길에서 그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체화가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홍해 앞바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한, 그리고 그 더하여 그 바다 밑에 그 울퉁불퉁한 산과 계곡을 평평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시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귀신이야 그렇다 치지만 신약 성경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물 위를 걸어오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체화가 돼 있습니까? 축구에서 낮은 자세로 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알고는 있어요. 다만 막상 공이 오면 다 자세가 높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낮아진 자세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먼저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없으시면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본기에 관한 이 마지막 정리 강의를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 기본기 중에 회개를 강조했는데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으면 회개도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를 깨끗하게 해줄, 죄에서 온전히 내 죄를 없애줄
능력이 하나님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해 나가야 되는 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회개에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제 많은 그 강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뭐 이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돼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바울 선생님은 이 두 표현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장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죽는 것을 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한단 말에 다 들어있어요. 뭐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대한민국 교회가 또 이방인 유럽이나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보거든요. 이 양반들이 생각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막상은 뚜껑을 까보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너무너무 약한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꿈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위에 모든 내 생활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침범하셔서 본인의 전능하심을 저에게 강제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어쩔 수 없이 인사이드 패스로 매 축구 시간을 시작하게 한 축구 코치님이 감사해요. 나는 자세가 항상 공만 보면 낮아지게 됐거든요. 내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저로 하여금 수많은 사탄의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초조해서 질투 시기에서 미움 증오에서 저를 원상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당연히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죽은 나를 부활시켜주는 것도 다 사실은 이 전능하심으로부터 다 출발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나를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되지 않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설픈 사랑은요. 전능하심이 고백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심과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사랑과 의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전능하심이 가장 큰 먼저라. 이 전능하심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의미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이 뭐 전능하지 않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 마음을, 이 관념을 제가 전달해 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저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몸에 체화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일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 있는 그 많은 흙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바다의 그 많은 물을 한번 봐보시고 나가서 우주의 그 천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그 어마어마한 천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에 비하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들은 참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또 다른 기본기에 또 다른 이면에 존재하는 회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 회개는 앞서 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먼저 고백되어야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개를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일단 잠깐 기다려 주세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함에 있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고백되면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도움 없이 싸우는 여러분은요, 석가모니 제자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백전백패예요.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관념하지 못한 불자들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믿고 언젠가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 두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회개하여서요, 죄사함을 받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기본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감사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힘이에요. 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견뎌내고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과 더하여 회개입니다. 더하여 회개가 완성된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신 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좀 믿음의 좀 뭐랄까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믿음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큰 기본적인 두 지주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요, 감사입니다. 이거 두 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특히 감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감사 이면에는 당연히 소망, 천국 소망이 존재하고 우리는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기본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기본기를 통해서 응용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시련에서부터, 세상의 많은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견딜 힘을 주는데요, 우리 믿음에 있어 또 다른 응용형 믿음의 본질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세상은 감사로 극복이 돼요. 죽음은 감사로는 극복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구원함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크게는 극복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감사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something 스페셜한 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기본기니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1번입니다. 그게 가장 밑에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냥 감사로만 살아가면 돼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건데 뭘 더 바라냐. 자, 이제 막상 이제 우리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죽어야 된다고요.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 구원 완성시키는 작업, 그 통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마지막 통로,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를 쉽다고 함부로 말을 못해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이 죽음을 통과하는 기본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이 그 죄사함 받고요.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감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마치고 죽어야 돼요. 이제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천국을 가서 가장 기본기는 또 뭐냐? 이 전능하심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도 전능하니까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인간이 이제 죽음을 넘어서요.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기본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꾸 죽음을요. 사람들이 참 그 핵심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는 소리예요. 아니 자기 죽으면 죽는갑다고. 아니 그걸 누가 거부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는 그런 죽음이면 당신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뭔 차이가 있는가? 아니 계장씨한테 끌려가다가 처음에 저항했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질질질 침 흘리면서 축 처져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피하려다가 끌려가는 거죠. 죽음을 사모하는 것인가요, 그게? 그게 죽음이 축복의 통로라는 죽음이 그따위 죽음입니까? 사모하는 죽음은 내가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A 개는 개장씨한테 끌려가는 게 죽음이고요. B 개는 잃어버린 유기견이 자기 주인, 그 따뜻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개장사한테 끌려간 개인지 잃어버린 주인을 다시 만나서 주인의 냄새와 목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향해서 앞도 보지도 않고 달려가는 개인지, 여러분 이 두 개의 마음이 어떻게 같아요? 똑같은 사람한테 가지만 하나는 개장씨한테 끌려가는 거고 하나는 자기 주인의 품, 그 그리운 냄새, 그 목소리로 끌려가는 건데 어떻게 같냐고요. 죽음을 유기견과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과 개장씨한테 끌려가는 시골의 똥개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유기견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유기견이라고요. 양보다 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개였고요.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목소리, 내 주인의 향기, 개는 후각과 청각이 좋지 않습니까? 우린 영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이 향기가 나를 부르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에 있어서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더하여 그것은 천국의 실제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제성이 우리 믿음의 기본기예요. 천국의 실제성이 우리 마지막 인생 끝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1차적인 기본기에 대해 천국의 실제성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요한 기본기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서요,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서요, 요 생각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요? 천국의 실제성만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죄사함이 됐다는 여러분이에요. 죄사함이 됐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천국의 실제성만 확인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천국의 실제성이 없는 믿음은요, 결국은 집니다. 죽음을 못 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사실 온전한 전능하심이 아닌 거죠. 천국의 실제성이 내 것이 안 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계속 고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천국을 계속 생각해보고 유추해보고 그려보고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어떤 마음을 들게 되냐면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다가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천국을 계속 그려보다 보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희한하게 죽음을 사모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거 신기합니다. 제가 죽음을 사모하는 은혜를 최근에 간증을 하면 두 가지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서 백부장이요, 거룩한 성에서 예수 부활 후에 들어간 거 환상으로 봐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봐버렸다는 거예요. 저 그게 믿기더라고. 이게 무조건 확실하고. 그리고요, 베드로가 그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랑 같이 음식 먹을 우리에게밖에 그 모습을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환상으로 보이셨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한 건 뭐냐? 살아있는 신령한 몸으로는 우리 앞에밖에 안 보였다고 겁나 프라이드를 느끼며 자랑을 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럼 뭔 말이에요? 베드로 봤단 소리. 진짜 봤단 소리. 이 말이 확 믿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이제 죽고 나서가 기대되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서 접수가 뭐가 불편해요. 원서 접수해야 저리 가는데 너무 기쁘죠. 빨리 원서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사모의 출발점은 어디서 되냐? 천국의 실제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이 마음을 오기 전에 천국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몸이 신령하게 부활하고 천국을 실제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요. 천국의 실제성은 내 몸의 부활이 전제되는 거니까. 내 몸의 신령한 부활이 전제되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인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다는 것이 먼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믿기면 죽음을 못 넘어요. 죽음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는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회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기본기인 회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해요. 회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죄사함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죄와의 싸움을 하다 보면 무조건 죄사함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기예요. 무조건 죄사함을 기다리고 죄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이루어낸 여러분들은 감사하면 돼요. 회개는 감사라고 모양을 바꿔서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완성이 되면 감사로 모양을 바꿔서 계속 감사라는 형태로 우리가 꾸준히 그 마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기본기예요. 이게 회개에 관한 기본. 그 다음에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던, 이건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던 기본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굳이 하나를 택하라. 우리 믿음의 기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택하라면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온전한 고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기는 천국의 실제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기본기, 크게는 회개라고 하는 기본기,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 믿음의 기본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죽음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천국의 실제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회개 내지는 감사예요. 우리가 사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항상 죄와의 싸움을 통해 언젠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마음, 또는 그걸 받아낸 사람은 늘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실제성을 늘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 또는 회개의 마음, 그리고 실제하는 천국에 대한 믿음. 이것이 딱 여러분을 감싸고 있으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가슴에 내재되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기본기가 충실하고, 여러분의 그 기본기는요, 항상 제가 축구에서 비유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자세를 낮춰주고요. 축구의 경우 굳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축구로 따지면 남들은 당황해서 자세가 높아지는데 여러분은 자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 기본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기가 없는 믿음은요, 사상 누각이에요.
예,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져요. 그 많은 모습을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에서 죄 짓는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요. 죽음 앞에서 눈물 바다가 돼버리는 신자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확인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죽음이 반은 슬프지만 반은 기쁘다고 봐요. 그래서 신자들의 얼굴을 보면 좀 건방진 말이지만 조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의 눈물만 있나 기쁨의 눈물만 있나.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배합된 눈물은 달라요. 억울해서 당황해서 흘리는 그 눈물과 아쉬움과 함께 돌아올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에 결합된 그 눈물은 달라요. 그 표정은 다릅니다. 예, 그분은 죽음을 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병원에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가 장담은 못합니다. 나 역시 어떻게 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만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참 우연히 한번 보면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유기견이 주인을 찾아가는 게 아닌 똥개가 개장신한테 팔려가는 느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믿음도 아닌 가짜 믿음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서 죽음을 유기견이 잃어버린 주인의 향기와 목소리를 확인하는 기쁨의 순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본기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의 실제에 대한 믿음 회개와 감사 회개의 영역에 있는 분은 회개에 열중하시고 감사의 영역에 있는 분은 감사에 열중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기본기로 단단히 다져진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능히, 너끈히, 여유 있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을 여러분이 지금 떨어져 버린 간절히 찾고 있는 여러분의 주인의 그 채취와 그분의 목소리를 확인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꼬리를 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인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가는 강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기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기본기를 우리 능력으로 유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기본기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온 몸과 온 힘을 다하여 기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칩니다.